네, 우리 수련회 때 했던 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몇 조죠? 몇 조? 8조. 네. 6조. 예, 공감이라는 멘트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설교 내용이 바로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면 좋을지 여러분 여기에 대한 고민들 또 궁금증, 관심들이 있을 텐데 우리 먼저 성경 말씀 시편 4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4편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누구를 사귀고 있는 사람보다 사귀지 않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금할 거예요. 내가 나중에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 어떠한 사람을 내가 만나면 좋을지, 내 미래의 배우자는 누가 될지 이런 궁금증 아마 있을 것이고 밤마다 이런 또 상상을 하는 또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청소년기 때 꿈꿨던 그런 여자 못 만났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거의 이상 속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그런 이상 속의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혁진쌤이 수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이상형은 수지다. 그런데 혁진쌤하고 수지랑 만날 확률이 있다 없다? 당연한 거죠. 왜? 이유는 단순합니다. 본인이 이민호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학생들 나는 박보검이 좋습니다. 나는 유승호가 좋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왜? 걔네 인생도 생각해 줘야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너희가 박보검하고 손잡고 길을 다녀. 걔 인생 끝나는 거. 연예인 더 이상 못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 거기에 걸맞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목사님이 몇 년 전에도 했었고 자주 했던 이야기인데 목사님은 첫사랑이 고3 때 있었습니다. 고3 때.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그렇죠. 이뻤죠. 뭐라고? 별로였다고? 네, 고3인데 고1을 좋아했습니다. 괜찮죠? 그렇죠? 왜 그러지? 반응이? 예. 고1을 좋아하는데 이쁜 학생이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쁘다. 만약 우리 교회를 치자면 좀 예를 들 만한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명이 좋아할까요? 여러 명이 얘를 좋아할까요? 여러 명.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먼저 내가 얘 좋아하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딱 목사님 딱 그렇게 해서 이제 끝냈던 이런 적이 있는데 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 했던 것이 있습니다. 고3 때부터. 뭐냐면 배우자를 위해 미래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쭉 하다가 몇 년 기도를 했냐면 13년 기도하고 어떤 여자를 만나고 14년째 그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14가 상당히 중요해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를 좋아하고 있는데 애랑 반드시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애를 좋아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애를 좋아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걔랑 결혼했다 안 했다? 아니었어요. 걔보다 훨씬 뛰어난 14년 후에 정말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맨날 선생님들이 디스하고 이런 것만 가서 보고하고 우리가 이 만남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짝을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년 이 내용을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야기를 하면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저 지금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대묻을게요. 그 남자랑 결혼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질문한 친구들은 100% 다 깨졌어요. 이제 질문 못하겠지 무서워서. 네. 연애 따로 결혼 따로. 물론 여러분 나이에 지금 어떤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좋아서 사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는 목사님 손슬비를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손슬비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황주인하고 사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주인이랑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제 손모가지를 잘라주세요.
손모가지 날아간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만남을 주옵소서. 그 특정인을 언급할 필요가 없고 좋은 만남을 달라고 그냥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모쏠인 친구들, 우리 뭐 김상진 같은 경우, 목사님 저는 여자가 없어요. 제 주변에 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계속 살 것 같아요. 자신 없는 친구. 네, 알아요. 그럴 것 같아 충분히.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상진이 모쏠로 참 인생이 허망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상진에게 수지를 보내주고 아이유를 보내주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지금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미래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 이 유익을 잘 보길 바라요. 이 만남, 내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결혼할 사람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양우경의 사랑이 필리핀에 있을지 마닐라에 있을지 베트남에 있을지 몽골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날씨가 벌써 추워졌어. 눈 내릴 것 같지? 목사님 오늘 보니까 눈 내릴 것 같은 이런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됐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이렇게 보슬보슬 쫙 내려요. 와, 음파 갔더니 추운 날인데 남녀가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와, 부럽다 안 부럽다? 와, 엄청 부러운 거야. 작년 크리스마스, 재작년 크리스마스, 앞으로 크리스마스, 나는 그냥 혼자 손을 잡아야 돼. 추워 이렇게. 이게 내 형편과 사정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지만 외롭지 않아요. 이게 기도해본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특징입니다. 항상 외로워서 남소 받을 사람, 여소 받을 사람 맨날 이거 패북질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냥 마음이 채워집니다. 괜찮아요. 뭐 참을만 해요. 내가 뭐 13년도 참았는데 14년 못 참을까? 15년도 참는다. 얘라 16년도 참는다. 이런 인내심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주 끈끈한 이런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이 외로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죠. 내가 예전에 선택하려고 했던 내 관점, 내 생각은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요. 그래서 좋은 만남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내 필요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나에게 걸맞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야. 나에게 이런 것이 부족한데 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내 연약함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만남을 향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소개팅도 하고 여러 가지 만남의 기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사람이냐 확신을 어떻게 가질까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번호 좀 주세요. 이렇게 번호 이렇게 따이거나 이런 친구 혹시 있습니까? 없네요. 참 안타까운데. 목사님은 이런 말하면 잘 안 믿는데 정확하게 27살 때 20살짜리 여자애가 와서 사귀자고 그랬어요. 정말 이쁜 애가. 정말 그래요. 알았어요. 뭐 너희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키 약 1m 68에 정말 날씬하고 이쁜 여자애가 와서 이렇게 더러워서 설교 못 하겠네. 이제 이런 경우 뭐 여러분들 인생에는 없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길은 기도할 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아니어서 버렸습니다. 아니어서 안 만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 오늘부터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다? 기도하는 거다. 뒤에 무엇이다? 너 맨 뒤에 중학교 1학년들 너희들 뭐다? 너희들 이 새끼들 누가 거기 앉아 있으라고 했어. 뭐다? 뒤졌어요. 네,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적으세요. 적으면서 기도를 하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 배우자를 위해서, 미래의 만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는 자신의 기준대로 구하지 말라. 내가 좋아하는 이성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이것을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상형은 수지입니다. 아니면 저는 결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콜 하지 마, 이 자식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스타일을 계속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만남을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 목사님은 우리 이제 정마리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목사님에게 정마리 씨가 어울린 것 같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어울려요. 목사님에게 정마리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수지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에게 꼭 맞는 그 사람으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조목조목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필요가 있어요. 1번, 2번, 3번. 목사님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생각은 나지 않아요. 이제 결혼한 지가 벌써 10년 이렇게 넘었는데, 근데 기억해보면 이거였어. 몇 가지 이제 기억을 복원해봤는데, 첫 번째 믿음의 사람, 두 번째 믿음의 가문의 사람, 혼자 믿지 않고 집안이 정말 잘 믿는 사람, 세 번째 성격이 좋은 사람, 네 번째 뭐였을까? 아니야. 네 번째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하여튼 돈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뭐 했었지? 더 있었는데, 나랑 성격이 맞는 사람. 여섯 번째, 이게 좀 독특해요. 서울 사람. 서울 사람. 그냥 서울 사람 만나. 목사님 볼 때는 제일 상냥하고 싹싹한 사람이 서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 사람. 일곱 번째, 하나님 할 수 있으시거든 외모적으로 괜찮은 사람을 주옵소서. 솔직히 일곱 번째를 첫 번째로 올리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같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은 여러분의 그 검은 속내, 이것을 드러낼 때가 아니고 이것을 감출 때, 이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났다 못 만났다? 이게 부정적이지 다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사심이 들어가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심지어는 꼼수가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이 기도 제목, 배우자, 이런 만남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것을 다 적으란 말이에요. 적으면서 조목조목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게 되면 네 번째,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목사님 오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딱 기도하고 기도 안 해. 이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몇 년 동안? 14년 동안. 그렇지? 14년 동안 매일매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에요. 공부 잘했는데 사기꾼 만났어. 공부 잘했는데 꽃뱀 만났어. 인생에 성공해서 내가 의사가 되었어. 근데 집안이 완전히 조폭이야. 이게 만남이 주는 어떤 겁니다. 근데 내가 진짜 별볼 없는 찌질이었는데 대박 여자를 만난 거, 그럼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여러분 기도가 틀릴 수가 있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도가 바른 기도로 정정이 되게 됩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거. 마지막 보게 되면 기도 노트에 적어가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계속 적어가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반드시 기도하세요. 미래의 만남을 위해서. 이 만남이 어떠한 만남, 축복된 만남을 우리가 꿈꾸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을 안 만나. 너 한번 만나볼래? 이제 상진이가 커서 상진이가 35이 되었습니다. 한 명도 안 만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상진아, 이제는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 목사님 기도가 부족합니다.
만나야 되죠. 이제 만나야 돼.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만남을 갖는데 어떠한 만남을 가지면 좋을까? 두 번째로 비전이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같은 사람. 목사님 대학 동기 가운데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멋진 친구였습니다. 열정이 정말 탁월했어요. 그 친구는 보게 되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선교사로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이 친구 선교하지 않습니다. 선교랑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요? 선교랑 전혀 관계없는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친구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아직까지 그냥 아무도 선교에 전혀 관심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비전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의 완성이 내 배우자, 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비전을 줬는데 만남이 잘못돼서 그 비전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반드시 이 비전이 같은 사람 만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잘 아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에 사귀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요 이쁘게 생겼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좋지. 이뻐요. 고관이 이쁩니까, 조영준? 조영원? 네? 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쁩니다. 이쁜데 뭐 하고 있냐면 이쁜데 믿음이 또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이쁜데 믿음이 좋은데 뭐 하고 있냐면 의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는데 선교사에 대한 비전이에요. 왜 의대를 가게 됐냐면 의사 되어서 국내에서 취업할 생각은 1%도 없어요. 의사 라이센스 받자마자 바로 해외로 나갈, 아프리카로 갈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자매예요. 상당히 귀하죠. 이런 자매가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조영원? 좋아요. 당연히 좋겠죠. 이쁘니까. 근데 이 전도사님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헤어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전도사님이 왜 헤어지려고 생각하세요 했더니 비전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비전이. 본인의 비전은 청소년 사역인데 이 자매는 선교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나랑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더라고요. 이러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쁘면 와 좋아, 귀여우면 와 좋아, 그리고 에이 쓰레기야 헤어져.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비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노인복지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나는 길을 다니는데 노인을 보면 눈물이 나와요. 근데 같이 사귀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도 같이 막 우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됐을 때 일하면서도 삶에서 항상 기쁘고 행복해요.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 집에 사모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룹이 10대 막 쓰레기, 막 엄청 싫어해. 그러면 목사님이 이 사역을 하면서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하나도 그런 게 생기지 않죠. 이 만남, 비전이 같은 사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이 전도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아주 스트릭하게 이렇게 잡지 말고, 전도사님, 청소년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중간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프리카에 가서 자매는 의사하고 나는 청소년 사역하고 가능하잖아요. 이런 어떤 목사님의 중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비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친밀한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동의를 할 겁니다. 당연히 내가 친밀한 사람 만나지 쓰레기를 만나겠습니까? 더러운 사람 만나겠어요? 친밀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친밀함은 어떠한 친밀함이냐면 육체적인 친밀함이에요. 와, 걔만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교회에서 목사님 볼 때 기분이 더러운 사람 손들어 봅시다. 한 명 손들었어. 누구죠? 네, 알았어요. 2명, 3명, 4명. 네,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가리켜서 이걸 육체적인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육체적인 친밀감이 아니고 이것보다 수준이 높은 친밀감. 세 가지인데 지적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 영적 친밀감을 말해요. 이 친밀감이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애를 쓰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지적 친밀감은 무엇이냐면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 대화가 잘 되는 사람, 지적 수준이 이렇게 되는 사람이란 거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여자가 이뻐요. 와, 대박. 세상에서 그렇게 이쁜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몰라요. 와, 이번에 남서 마들레에서 친구가 소개해서 봤는데 김래원 아저씨랑 똑같이 생겼어요.
너희한테 아저씨잖아. 김래원. 똑같아. 근데 IQ가 50이에요. 말도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지적 친밀감이 없는 경우죠.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요. 지적 친밀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서적 친밀감인데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뭐냐면 내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정서적 친밀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자들 가운데 쓰레기 같은 놈들이 많아요. 특별히 10대, 20대의 경우에 보게 되면 여자 임신 시켜놓고 도망치는 애들이 95%가 넘습니다. 거의 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어떤 애들은 여자 사귀면서 여자를 팹니다. 우리 여학생들 가운데 남자한테 맞아본 적 있다? 네, 알겠습니다. 발가락만 살짝 움직여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남자 때리는 놈이 있어요. 아니, 남자를 때리는 놈이 아니고 있어요. 실제로 여자 가운데 남자 때리는 애. 네, 우리 교회도 힘센 천사들 많이 있는데 있어요. 이렇게 때린다든지 또 여자를 자기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돈벌이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정서적 친밀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오빠 나 이번에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 어려웠어. 그러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알았어. 이게 아니고 같이 공유해주고 같이 막 내가 오빠 나 힘들어. 근데 벌써 막 눈물이 벌써 막 흐르고 있어. 주룩 막 벌써 한 바가지를 이미 흘렸어요. 막 계속 오빠 왜 울어? 네가 슬프면 나도 같이 슬퍼.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란 거죠. 그래서 내 비밀을 지켜줄 수가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정서적 친밀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친밀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영적 친밀감을 반드시 만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만남, 연애든 결혼이든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영적 친밀감이 없으면 이것은 넌 크리스찬,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만남하고 동일한 거예요. 영적 친밀감이 무엇이냐면 영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친밀감. 그래서 둘이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나는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너무 오빠 나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면서 이 영적인 친밀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미안한데 나는 너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너는 넘버 2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남자들 가운데 내가 한 대 별 따다 줄까? 나는 너밖에 없어.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거야. 뻥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고 양다리 칩니다. 딴 데 가서 또 난 네가 제일 좋아. 달 따다 줄까? 화성을 갖다 줄까? 태양을 갖다 줄까? 금성, 목성, 천왕성, 명왕성.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 난 하나님이 제일 좋아. 나는 오빠 말이 이상하네. 오빠 없이 살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아예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친밀감이 가장 중요하죠. 영적인 친밀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이 삶 가운데 넘칩니다. 오빠 오늘 뭐 했어? 뭐 하긴 말씀 봤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카톡 했습니다. 오빠 뭐 하고 있어요? 청매 중인데. 이렇게. 이게 쉽게 말하면 영적인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영적인 친밀감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오빠 자기 전에 뭐 할 거야? 내 생각할 거야? 미안한데 네 생각 지을 거야. 나는 하나님 생각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친밀감이 있는 사람은 또 예배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주일날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안에서 가장 중요해요. 오빠 지금 중요한 만나면 미안해 못해. 나 예배 드려야 돼. 예배가 가장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4편에 나온 말씀, 경건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란 거죠. 영적인 친밀감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할 때 제발 영적인 친밀감이 있는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넘버 원이 돼야 되는데 육적 친밀감이 넘버 원이야.
반드시 깨집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적 친밀감이 위로 올라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런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한 명도 깨지지 않고 한 명도 이혼하지 않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적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 육체적 친밀감.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비전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기도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믿는 친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앞길 만남의 축복 주시고 지금부터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남의 축복받기를 원하는 친구 앞으로 다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 가운데 내 인생이 정말 좋은 만남, 멋진 만남, 영원한 그 거룩한 만남, 이 만남 누리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 누구나 앞에 나와서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도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내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만남의 축복 지금부터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축복된 만남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앞길 가운데 역사여서 축복된 만남, 축복된 결혼, 축복된 미래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인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앞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반 친구들처럼, 세상 친구들처럼 사귄다고 무조건 사귀고 좋아한다고 무조건 좋아하고 그냥 그들의 만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만남의 길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없는 만남 절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전이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친밀감, 영적인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결단한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미래가 열리고 복된 만남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늘 드리고 바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